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설교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여름부터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성경 공부 중심의 제자 훈련 내용을 설교 형태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2월 겨울, 5월 봄, 8월 여름, 11월 가을 이렇게 한 번에 한 달씩 총 4번의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 기독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비롯한 기독신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과 비성경적인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위주 신앙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이단의 사상을 성경의 내용과 가치로 분별하여 물리치지 못한 채 저들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와 목적 하에 이번 주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일 제자훈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교 형태의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와 신앙 성숙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성경 공부 중심의 제자훈련 내용을 설교로 만들어 나눔에 있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를 참고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2024년 11월 3일 주일에 다룰 주제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최근에 교우 중에 한 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게 되어서 대학병원을 찾아가 교우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겠지만 그래도 병원에 와서 진찰받고 진단받고 병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저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병의 무서움을 알고 병원을 찾아와 진찰받고 병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환자에게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인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죄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설령 깨달았을지라도 인정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든 자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아야 병원을 찾아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듯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 여호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 여호와의 것이니 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도둑질해서 먹지 말라는 의미의 절도를 금지하는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나 여호와가 말한 명령에 너희 인간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함으로 반응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 중에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남자인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여자인 하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남자인 아담이었고 여자인 하와는 후에 남자인 아담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뱀은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결과 말씀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아담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직접 그리고 집중하여 듣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거나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거나 또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쳐버리고 부정확하고 어설프게 알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뱀은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오해하고 의심하도록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너희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한 독재자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하와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아도 절대로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며 유혹하고 그러므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그 말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와에게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망상을 뱀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으로서 너희들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과 법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정한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에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떠나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유혹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피조물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즉 자칭 신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전형이고 그러한 우상숭배의 결과는 처절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과의 대화, 앞에서 방금 언급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하와의 약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뱀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와의 약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와의 약점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대면하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각색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각색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겁고 힘든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각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겁고 힘든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으로 각색함으로 말씀의 심각성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와는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의미와는 다르게 자신이 마음대로 각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떤 경우에는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덜 심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의 약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각색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해석하고 각색하는 습관은 바로 하와에게서 유전된 것임을, 하와에게서 유전된 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이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각색하는 순간에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자신의 이익과 기분과 입장에 따라 임의로 빼거나 덧붙이거나 함으로써 각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엉뚱한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교회에 보편화되어 오고 있는 큐티라고 하는 문화, 말씀 묵상의 시간에 있어서 그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 이전에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용을 잘한다고 한들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수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담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와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므로 그 자리에 하와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그 자리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었던 아담이라면 당연히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그러므로 아담은 당연히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하고, 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그렇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걷는 하와를 막지도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와의 말을 더 신뢰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와와 함께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하여 이것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결국 뱀을 지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은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열매를 건네준 것은 맞지만 하와가 아담에게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와도 져야 되고 아담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하와가 권유했더라도 그 열매를 먹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아담 자신이었고,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담이 자행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자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군가, 그가 자녀이든 후배이든 동료이든 간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막아서서 순종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군가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말고 결국 그 불순종을 자행한 자신의 책임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열매를 따 먹은 것이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거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두려움과 수치심이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의 죄와 타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어서 이러한 죄의 타락의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으로 전가되어서 우리도 역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이어지는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에서 계속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마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어주시고 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앙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2024년 영적 가을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지지 못했던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